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소개할 때도 마치 공동의 남편이라도 되는 양 우리 남편이라 말하고, 자식을 소개할 때도 내 아들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돼지 우리 할 때 우리가 그 우리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의식을 대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문화, 우리의 문화, 우리끼리의 문화에 익숙하다는 반증입니다. 현실이 그렇죠. 우리는 그 우리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하고 챙겨주려 하는데, 그 우리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세상 어느 부모건 자식을 다 사랑하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려는 나라도 드물 겁니다. 또 같은 학교 출신이라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고, 또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끌어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는지 싶어요. 여하튼 우리끼리의 사랑과 배려는 세상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우리를 벗어난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냐? 우리처럼 철저히 남남인 나라도 드물어요. 한 나라의 기부 문화를 수치로 평가하는 기부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몇 해 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부 지수는 세계 81위입니다. 이게 순위로 말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이 81위라는 거 뭘 의미하냐면, 저 아프리카 아주 미개한 나라들 있죠. 아주 원시인처럼 사는 그런 나라들, 그 뭐 수단이나 케냐, 이러한 나라들보다도 못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울타리를 벗어난 다른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세상 그 어느 나라 사람들만도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아주 저 미개한 사람들, 그들만도 못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느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령 씨의 글에요, 심청전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심청이는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임당수 물에 자기를 던지죠. 이 모습만 보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의 폭, 사랑의 범입니다. 가족을 위한 심청이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데, 그 울타리를 벗어난 인간 일반에 대한 사랑과 아픔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황후가 된 다음에 맹인 잔치를 벌이는데, 맹인 10,000명이 눈을 뜨는 것보다 딱 한 명,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는 이 심청전을 평하면서, 이것이 물론 부모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그 울타리 밖의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고 소외시켜왔던 우리 민족의 메마른 심성을 드러내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홍길동전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홍길동전은 허균이 중국의 수호지를 모방해서 쓴 것으로 알려지는데, 모방은 했지만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호지의 호걸들은 그 양산박을 중심으로 그 저항 세력을 형성하고 나름대로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도둑떼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의 폭이 사회와 국가예요. 근데 홍길동전은 어떠냐? 홍길동이 활빈당이라는 저항 세력 만들고 율도국이라는 이상 사회를 건설한다는 점에선 일면 비슷해요. 근데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율도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어떠한지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오직 딱 하나, 홍길동이 아내를 맞이해서 행복하게 살았고 부모를 잘 모심으로 효를 행했고 그의 2 딸과 3 아들이 잘 자랐다, 그게 전부예요. 그것으로 율도국이라는 이상사회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거창하고 드라마틱한데 결국은 나 잘되고 내 가족 잘되는 것으로 지상낙원은 완성이 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건 내 가족 잘되고 내 가족 이기주의만 충족이 되면 뭐 지상낙원은, 이상사회는 다 건설이 된 것입니다.
수백 년 전의 소설이지만 오늘 우리의 의식 구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랑은 있지만 그 폭이 너무나 좁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실상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아들인데도,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인데도 그 울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장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철저히 무시하는 갑이 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늘 보는 현실 아닙니까? 사랑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넓이, 길이, 높이, 깊이는 사물을 측정하는 기준들이죠. 이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정해 보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넓이가 온 세상에 넓이가 한이 없어요. 또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랑하시고 내일은 또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아예 내가 태어나기 전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고,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또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길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또한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깊이가 또한 한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탄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사랑의 폭을 넓히라는 얘기죠. 아주 끝까지 확대시키라는 말이죠.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좋은데, 말은 아름답고 감동적인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불가능하다는 거, 인간의 본성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역시 성령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 될 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될 때, 그때만큼만은 주님처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은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것,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사로잡고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길이요 진리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초청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닌, 인간의 본성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일반 사람이 아니고 율법 학자니까 이렇게 반문하셨겠죠.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의 자녀가 되리라. 이때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29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의 범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 사랑의 폭을 알려달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폭행까지 당해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현장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이제 보살펴 주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36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주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어 주라. 주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비교해 보면 서로 초점이 달라요. 동문서답 같아요. 율법 교사의 초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까지 내 몸처럼 사랑해 주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따지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만한 이웃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러저러하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은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을 따지면서 그 이웃의 경계, 그러니까 사랑의 범위를 이제 정하게 되겠죠. 반면 주님은 이 율법 교사의 초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자신에게로 끌어들였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된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 자신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너 자신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할 만한 이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하건 내가 이웃이 되어주면 그가 너의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즉 너 자신에게 달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이웃이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에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원리이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경계 정하지 않았어요.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따졌더라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주님의 세계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교사와 주님의 대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답변하셨어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범위, 사랑의 경계, 그런 건 없다. 내가 이웃이 되어서 사랑 베풀면 된다. 그게 정답이다. 주님의 결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를 좀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좀 흉내라도 좀 내보십시다. 주님처럼 사랑의 폭을, 사랑의 경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힘들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사랑의 폭을 좀 조금씩이라도 더 넓혀가 보기라도 하십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간구해 보십시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지금보다는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지금보다는 더 사랑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두 이방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2제자도 그러하였고 12제자가 아닌데 이방의 사도가 된 바울도 당연히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 사람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외국 사람, 즉 이방인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외국 이방인이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문에 유대인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이방인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곧 짐승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말과 같아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방을 위한 사역자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헌신자로 나섰습니다. 사랑의 경계, 사랑의 울타리, 이웃의 범위를 완전히 다 허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랑의 폭을 끝까지 확대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의 폭을 확대한 사람을 제가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GP 선교회 소속이신 그 이민교 선교사님.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우리 교회 설교하시는 분인데 주보를 보고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한 번 이게 방문하셨던 적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갔을 때 이분을 처음 뵙고 몇 마디 좀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을 제가 귀국해서 구입해서 읽고 이분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고3 때 이제 누나의 조언으로 처음 소록도를 방문한 뒤에 이제 그곳의 나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도 기회만 되면 계속 소록도를 찾아서 그 나병 환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소록도를 벗어나서 육지에 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모니카 합주단을 조직해서 이제 육지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것을 기획을 했었는데, 성사 단계에서 야, 문둥병자 데려다 놓으면 잘못해갖고 우리까지 병 걸리면 어떡하냐, 이런 오해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이분에 대한 소문이 났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이분이 기독교 방송 출연했을 때 이분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정도가 아니고 반대로 원불교에 심취를 해서 부처의 사랑과 도를 전하기 위해서 뻔질나게 소록도를 들락날락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마 종교를 떠나서 환자들에 대한 헌신 때문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초청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원불교의 땡중이었다고 몇 차례 소개한 것을 보니까 아마 이분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정식으로 이제 원불교의 승려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원불교는 승려라고 안 하고 이제 교무라고 하죠. 이제 교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려로서 이처럼 나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이분은 어느 날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병 환자가 되면,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나병 환자가 되면 그때 저들이 나의 진심을 이해하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결심에서 이분은 나병 환자들이 침을 뱉으면 그 침을 혀로 핥아서 삼키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의 침을 삼키면 똑같이 병에 걸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정도면 이건 순교의 정신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비록 그때 승려이긴 했지만 종교를 떠나서 전 이 정도 사람이라면 전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떠나서요, 세상 누구라도 이 정도 사람이라면 사랑의 화신이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그 당시 땡중이었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 정도 사람이라면 땡 목사보단 나아요. 땡중이었다 할지라도 땡 목사보단 나아요.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그렇게 침을 삼켜도 문둥병에 안 걸리더래요. 이게 아마 전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들도 자신의 사랑과 돌봄은 받을지언정 절대 자기가 전하는 부처의 도는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오히려 거꾸로 아유 선생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우리 자기에게 전도하더래요. 그 책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해요. 난 나병 환자가 된 것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나병 환자가 안 됐으면 예수 안 믿었을 텐데 이 나병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행복하고 지금 예수를 모르는 당신이 불쌍한 사람이요, 오히려 자신을 측은히 여기더래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한 소록도의 생활이 7년째 되던 어느 날,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던 이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오후에 이분을 통해 직접 듣기로 하고, 여하튼 내가 다 하면 그분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원래 예고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 결정적인 순간이 됐는데 딱 선전이 나오고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나오죠. 여하튼 그 일로 인해서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소록도에 계속 방문하는 건 맞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저 양반은 예전에는 뭐 부처 믿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젠 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한다고 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이분은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갔다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장애인 농아들을 위한 축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원래 이분이 대학 시절부터 손짓 사랑회라는 그 수화 동아리를 만들어서 400명의 회원들에게 수화를 가르칠 만큼 아주 농아들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농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축구가 농아 선교에 효과적이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축구팀을 만들었던 것인데, 후에는 우즈베키스탄 대표팀 감독이 되어서 이 농아인 아시안 게임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동메달까지 획득을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2000년도 KBS 한민족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즈벡 한인 목사와 농아축구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송이 나갔는데, 이 방송이 큰 패착이었어요. 이 방송으로 인해서 그만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라는 사실이 온천에 공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슬람 국가인 우즈벡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분은 다른 기회로 이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서 역시 축구를 통해 농아 선교를 하면서 농아인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까지 출전합니다. 그리고 축구와 더불어서 이 농아들의 자립을 돕는 사역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이분은 이후에 북한의 농아인 축구팀도 지도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저에게 오후 예배 설교 마치고 내일 이제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는 11월 홍콩에서 열리는 농아인 아시안 게임에 북한 대표팀을 이끌고 뭐 감독 대행으로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소개해도 되겠죠. 농아들의 자립을 돕는 이분의 사역을 2011년 KBS ETV 사랑 싣고 세계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카자흐스탄에 심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분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랑을 싣고 세계로 갔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이분은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어요. 이분의 책을 보니까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는 복음을 노골적으로 전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바로 체포되고 추방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 그건 불법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농아들에게 신앙을 전했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계속 체험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데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분의 책을 좀 한 권씩 샀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선전하고 싶어요. 뭐 강연을 한 건 아닌데 제가 100권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씩 샀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뭐 굉장한 유익이 되리라, 마음의 감동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불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쭉 소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말 번역으로는 오래 참고 뭐 온유하고 형용사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동사예요. 여러분, 형용사와 동사는 다르죠?
형용사는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품사입니다. 저건 빨갛다, 노랗다, 이게 다 묘사하는 품사예요. 그에 비해서 동사는 행동을 가리키는 품사죠. 여러분, 사랑이 전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소개되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형용사, 사랑은 논하고 평가하고 따지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실행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하는 거야 누군들 못하겠어요. 말하고 따지고 묘사하고 평가하고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입으로야 말로야 무슨 사랑인들 못하겠어요? 뭐 순교인들 100번 1000번 더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즈벡까지 가고 카자흐스탄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는데 우리는 내가 사는 그 삶의 환경에서라도 좀 사랑을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는 나도 문둥병자가 되겠다고 그들이 뱉은 침을 계속 삼키기까지 하는데 나는 그 조그마한 거라도 좀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으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힘드니까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 사랑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분에게 이끌려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향기를 더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